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이성 전투의 이제 시작 부분을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 시작이었던 여리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하기 힘들었던 그런 점령지였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온 지역의 이름이 함께 온 땅에 퍼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가나안 땅의 성들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을 때에 그 일종의 이제 그 약속된 사항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금, 은, 구리, 쇠로 만든 것들은 이제 야훼 창고에 이제 쌓아놓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해주시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이성 전투는 처음에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로 인하여서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되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그 아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가 일정 부분에 이제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죠. 이제 외투라든가 은 200세겔이라든가 500세겔 정도 되는 그 금 덩이를 숨겨 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로 말미암는 모습을 보면서 아간이 어떻게 보면은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그 패배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저는 여기 한 가지를 조금 더 추가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간의 범죄함과 동시에 또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면 아이성보다도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 큰 성을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7절 말씀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야훼 하나님께서 온 땅에 퍼졌다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엄청난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의 모습과 여리고 때의 모습과 아이성 때의 모습을 잠깐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때는요, 여리고를 정탐하고 난 후에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야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니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탐한 후의 모습은 그 모습은 어땠냐면요.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우리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 땅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아니었어요.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저기 아이성 보니까 정말, 이름이 하필 또 아이성이라, 아이 같네요. 저 아이 같은 저 아이성을, 우리가 한 2-3천 명만 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 하나님께서 온 땅에 소문이 퍼진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온 땅에 소문이 퍼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들이 한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후에 그들의 교만함이 커져서 이제는 저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아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간에 의한 분노로 말미암아 아간과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아이성은 분명히 점령이 되지만은 그 아간의 범죄함 뿐만 아니라 그 범죄함과 동시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교만함,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어떻게 보면 아이성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든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오는 그런 핍박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세상과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저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때로는 저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세상이라는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아이성을 무너뜨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